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줍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어떤 영적 체험이 생기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새롭게 생겨나고 우리에게는 감격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참 만남이 일어나면 아마 그는 그때부터 우리가 일명 말하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중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고 우리 속에 주님 만나는 은혜가 새로워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천국 백성 삼아줄 줄로 믿고 그리 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산의 은혜. 성경에 변화산이란 말은 없고 어떤 산입니까? 높은 산 이렇게 나와요. 높은 산. 그 높은 산에 어느 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같이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 산 위에 올라갔더니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하늘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모세가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모세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보니까 누가 내려왔어요? 엘리야가 내려왔어요. 그 엄청난 장면이 일어났어요. 그 하늘이 열리고 천국이 그들에게 보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요, 예수님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천국을 보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이보다 더 큰 체험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천국 열린 것만큼 큰 체험이 또 있을까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한꺼번에 만나는 그런 체험 여러분 해보셨어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웠을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중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같이 내려와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아마 우리 평생 오늘을 잊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잊겠어요?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교회만 봐도 내가 교회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그때 내가 예수님 만났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그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오셔서 말씀하는 장면 내가 영적으로 체험했지. 아마 이 생각
지나가다가 교회만 봐도 그 체험이 생각날 거예요. 그만큼 이게 임팩트한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 교단의 총회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있었는데 제가 둘째 날 아침에 좀 일찍 올라갔어요. 9시부터 회목이 시작되는데 8시 조금 넘어 올라가서 제가 언젠가 간증했던 것처럼 나를 안고 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철구야, 네가 못 간다면 내가 너를 안고서 가리라.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1984년 4월 1일 한밤을 새우는 그 기도실에서 제가 그 환상과 그 음성을 듣고 제가 딴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목회의 길을 왔더니 여러분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 가서 한참 앉아있다 왔어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속에서 살아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잊을 수가 없지요. 그런 은혜가 오늘 본문에 일어났어요. 얼마나 그 은혜가 컸던지,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제자들이 잊을 수가 없어.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 4절에 있는데, 베드로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높은 산에 있었다, 그 현장에 있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얼마나 감격이었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었으면 그 높은 산에서 내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천국이 내려온 곳이니까 주님, 여기 그냥 머물러 줍시다. 주님 원하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집을 한 채 짓고, 모세를 위해서 집을 한 채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한 채 지으면서 여기 있으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님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체험 속에서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변화됐으면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자는 거잖아요. 산 아래에 있었던 모든 것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산 아래에서 추구했던 것 전부 다 내려놓을 수 있고, 그냥 이 산 위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 사는 것이 더 기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의 말이, 이 베드로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됐어요. 예수 믿고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중에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하늘이 열리고 이 감격, 이 변화산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변화산 은혜 이후. 이게 하나님 메시지인 거예요. 이 은혜 이후 베드로는 여기 있자 그랬어요. 집은 내가 짓겠다고. 그럼 우리는 오늘 또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맞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이후 성도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은혜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도 이만큼은 아닐지라도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배 드리다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은혜를
고백한 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높은 산인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모세도 있었어요. 거기 누가 있었어요? 영적 거장, 온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닮아가고 영적 거장 중에 거장 엘리야도 거기 있었어요.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재물을 다 태우는, 그렇게 응답해 주셨던 그 인물 엘리야도 거기 있었다고. 하늘이 열린 자리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있었어요. 천국을 체험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원래 예수님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모세도 엘리야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있었고 하늘이 열리고 천국도 있었어요. 뭡니까? 진짜 은혜 받은 성도, 은혜 받고 사는 성도는 그 이후에 모세가 아닌 거예요. 엘리야도 아니었어요. 하늘의 음성도 아니었어요. 천국 체험도 아니었어요. 높은 산 변화산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 내가 체험한 것, 나 변화산, 내가 체험한 것, 내가 모세를 만났다니까, 내가 엘리야를 만났어, 내가 거기서 천국을 체험했다니까,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된다고.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은혜 받고 난 다음이야. 체험하고 난 다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가, 그 은혜 받은 자리나 그 체험이나 그 환상이 자기의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거기 들은 음성이, 그때 받은 그 음성이 자기 신앙의 미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산이 베드로에게 우상이 되면 거기가 신이야, 그게 자기에게. 그래서 거기만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려가기 싫지. 내려가면 안 되지. 내가 모세 만난 자리고 엘리야를 만난 자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리고 거기가 천국을 체험한 곳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환상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를 체험했다고, 엘리야를 체험했다고, 여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한 자리야. 그게 자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것은 내 영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영적 교제가 있었던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나는 어디 높은 산에 가야 돼. 나는 어디 변화산에 가야 돼. 아, 이 산은 하나님의 영성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네. 이 산은 가보니까 모세가 없더라. 이 산은 엘리야가 없네. 여기는 영적으로 건조하고 메마른 곳이다. 여기는 변화산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이 메시지가 뭐냐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그분이 우리의 진짜 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에요. 메시아의 메시. 여러분,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신하면 그게 우상이 되고 그를 찾을 때 그게 미신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만약에 홍해를 가르고 모세의 지팡이가 바위를 쳐서 생수를 냈다고 생각하면 모세의 지팡이가 신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노뱀을 높이 들었을 때 그 노뱀이 우리를 살렸다 그러면 노뱀이 우리의 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게 만약에 우상이 되고 미신이 되면 그걸 섬기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찾았잖아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찾았다고. 법궤 안에 그걸 넣어놓고 그걸 우리의 신으로 섬겼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팡이, 뱀을 단 지팡이를 섬겼다고. 그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에서 끄집어내서 버려버렸어요. 어떻게 버렸는지 나오지 않지만 버렸다 그랬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버려버렸어요.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친히 직접 쓰신 돌판에 십계명만 남았어요. 하나님 말씀만 남았다고. 하나님 말씀만. 그게 우리 신앙이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차 잘못하면 그게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미신이 돼. 여러분, 날이 다 하나님이 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이 날이 저 날보다 낫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 날이 이 날보다 좋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날이 저 날보다 좋다 그러면 이 날만 여러분이 이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날만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날만 사람 만나러 가야 돼. 왜? 이 날이 좋은 날이니까. 저 날이 나쁜 날이면 이사하면 안 좋잖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날을 정해요. 어떤 날 정해요?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여러분, 이사하기 제일 좋은 날이 언제예요? 진짜 손 없는 날이에요? 이사하기 제일 좋은 날은요, 날씨 좋은 날이 제일 좋은 날이지 뭐. 비 오는 날 이사하려고 그래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눈 오는 날 이사하려고 그래봐. 진짜 힘들지. 태풍 오는 날 이사하려고 그래봐요. 아이고, 이사 못해요. 이사하다가 중단해야 돼. 전쟁 났을 때 이사하려고 그래봐요. 사람이 죽는다는데 이사를 어떻게 해요? 그죠? 이사하기 좋은 날은 날 좋은 날, 비 안 오고 태풍 안 오고 전쟁 없고 따뜻한 날 이사하기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은 날이라 그랬어요. 이 날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저 날도 하나님이 지으셨어. 비 오는 날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눈 오는 날도 하나님이 지으셨어. 밤도 하나님이 짓고 낮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날이에요. 예. 좋은 날. 그러니까 어느 날이든지 하나님이 지으셔서 가다가 비 오면 야, 하나님이 이 땅에 풀과 나무와 심은 곡식을 위해서 비를 주시는구나. 그러면 그날이 고마운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날은 바람을 보내 태풍을 부르셨네. 야, 하나님께서 물이 고여있으면 썩으니까 하나님 바다의 물을 한번 확 뒤집어 놓으시는구나. 물고기도 많이 살고 좋은 바다 되라고. 그렇게 보면 어부에게 태풍은요 큰 복이 있는 날이에요. 바다가 썩지 않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밤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밤이 무서우신 분? 밤이 무서운 게 아니야. 예. 밤에 도둑놈이 다니고 강도가 다니고 사람을 해치니까 누가 무서워? 그 못된 사람이 무서운 거지 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밤이 있어야 식물이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밤이 있어야 동물이 쉰다고 그러잖아요. 밤이 있어야 사람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밤이 음침하고 밤이 귀신이 역사하고 밤이요 으시시하고 밤이 우리 신앙에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밤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문제야. 미신을 만드는 사람이 문제. 미신이 뭡니까? 사람이 우상을 만들잖아. 여러분, 기도 자리에 앉으면 어떤 교회 가서 앉으면 기도가 잘 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어느 교회 가면 기도가 안 되고 으스시한 교회 있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만드는 다 미신입니다. 미신은 형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듭니다. 눈에 보형을 만들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은 의자 다 하나님 주신 나무를 통해서 만들어진 의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만들어져서 여기 성구를 쓰이는 거예요.
그게 2층에 있는 교회든 지하에 있는 교회든 어느 자리에 있는 교회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문제가 되면 내 속에 미신의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야. 밤새도록 여기 앉아서 봐요. 저기 죽산대교회 내 여기 강대상에서 제가 밤새 온 적이 있어요. 겨울에. 여러분 모르시죠? 억수로 추웠어. 예. 저는 지안이 그렇게 말이 간 줄 몰랐어요. 정신 차리고 나니까 새벽 4시 반이 넘어갔고 그날 우리 권사님 그날 입관이 있어갖고 아침 일찍 가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무서운 게 아니었어. 소나무 밑에서 무서운 게 아니었다고. 바위가 있어서 안 무서운 게 아니었어. 그게 무섭다는 말은 내가 미신적인 게 속에 생겼기 때문이야. 이 바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소나무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낮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러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도가 안 되면 으쌰으쌰하고, 이런 무슨 귀신이 역사하는 자리다. 그게 아니야. 우리가 우상을 따르고 미신을 따르면 아무리 화려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강대상에서도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골방이 캄캄한 여기 지하실에 앉아있어도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 줄로 믿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지하실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신앙 체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대상이 거룩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게 아니고 강대상의 귀신을 더럽혀서 우리에게 마음이 차가워지는 게 아니란 뜻이요. 여러분 자리는 기도 많이 해서 은혜가 넘치고 이 자리는 누가 한번 앉지도 않는 자리라서 여기 앉으면 기도가 안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길 가다가 캄캄할 때 왜 밤이 캄캄하고 길 가다 무서우냐면 하나님이 없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혹시 몽둥이 들고 나오는 사람이 나타나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만 없어봐 하나도 안 무서워 어디 가도. 물론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죠. 동행하는 사람, 같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힘이 없어도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만 있어도 길 갈 때 안 무섭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의지가 되거든 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서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아무리 높으냐 아무리 계곡이 어두우냐 그게 아니야. 변화산이냐 안 변화산이냐 그게 아니고 모세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아니야. 가장 기도마다 영적인 거장 엘리와의 관계 엘리사가 거기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영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 중에 하나가 법당을 샀대. 절간 법당이 있죠. 그리고 법당을 다 정리해서 뭘로? 예배당으로 만들었대.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념 예배, 하여튼 예배가 돼서 우리 친구들하고 다 갔어, 거기. 목사님들 예배 드리러. 갔더니 정말 아주 밖에 그냥 법당이야. 그 만들어면 그대로 다 있고. 들어갔더니 법당 안에만 싹 인테리어에서 그냥 벽받치 바르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창 들고 있을 때 이런 애들 싹 지우고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생명 다 한다는 거예요. 갔어요.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막 뒷골이 땡기고 막 오싹해지고 막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법당도 하나님이 쓰시면 예배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냐면 야 여기 귀신 붙어 있고 맨날 빌고 부닥거리하고 귀신이 목당 떠름 해서 이게 기도가 될까 그러면 그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나
날이나 장소,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도구야, 도구.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지. 이걸 만약에 써서 이걸 신으로 섬기면 이거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미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종으로 쓰면 그냥 예배 시간에 쓰는 성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 시간에 쓰는 성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에 불과해. 이게 예수님은 아니야, 이게. 대신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앉는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쓰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거기가 오늘 본문처럼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그거예요. 뭐냐? 은혜 받은 사람, 체험한 사람,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소유한 사람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다 도구야, 도구. 여러분 이거 하나 깨달으시고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기를,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담대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산 아래 내려가야 한다. 은혜 받은 사람이요. 어떤 은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만나는 은혜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천국을 본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새를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정도로 감격했어요. 자기가 짓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았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 우리 여기 있자. 저 세상에 물된 데 가지 말고 저 우상 많은 데 가지 말고 믿음 없는 저 세상으로 가지 말고 야 우리 여기 있자. 여기 모세도 왔고 엘리야도 왔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야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 좋겠다. 저도 주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종아 그냥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여기 중산대 교회 교인들하고 그냥 이 동산 위에서 그냥 여기서 살아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 산에로 내려가자. 어디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내려가잖아요. 내려간다니까. 어디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 체험의 자리에서 천국을 만난 곳에서부터 어디로?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여러분 세상으로 내려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너 내려가서 천국 만난 사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내려가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했던 이 말씀 나누는 것을 본 그 사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으로 저 세상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거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그 세상에 있을 수도 있어. 어쩌면 너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을지도 몰라. 이런 핍박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 핍박을 견디기 너무 힘들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거기 내려가서 네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내라. 할렐루야. 그게 뭐 살아내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셨으면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잖아요. 말씀 들었잖아요. 아 그런 거구나. 오늘 말씀 기록해놨다가 그 말씀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면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오늘부터 내가 어느 자리 가든지 어느 구석에 있든지 2층이든 지하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니까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살아내야 돼. 행동이 없으면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있다니까.
근데 행함이 없으면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뭐예요? 몸은 있어요. 그러니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다 있어요. 근데 불렀는데 못 들어.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 앞에서 아무리 움직여도 못 봐. 눈도 있는데 못 본다니까요.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손이 있는데 못 잡아. 왜요? 영혼 없는 몸이라 그랬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야.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뭐 다 알아. 아, 그렇지. 죽은 사람. 눈도 코도 귀도 입도 다 있지만 말 한마디 못해. 너 왔느냐고 쳐다보지도 못해. 왜? 영혼 떠난 죽은 사람이니까. 근데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은혜에 대해서 나누지를 않아.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말씀을 안 나눠.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았는데 찬송하고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나누지 않아. 어디에서든지 간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안 살아내. 행함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 변화산의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에 내려가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으로 살아내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 행함의 믿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주셨어요. 오늘 두 가지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 은혜 받고 나면, 예수님 만나고 나면 내게 어떤 우상도 남아있지 않아야 되고 어떤 미신도 쫓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야지. 이게 영적 길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두 번째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야지. 할렐루야.